네, 오늘 뭐 성경 본문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 본문에 대한 뭐 깊은 그 이해보다는 그 본문에서 딴 단어 때문에 설교가 됐습니다. 섬김. 우리 서석평 선교사, 사실 서석평 선교사 얘기를 다른 교회사하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서석평 선교사 하면 딱 기억나는 표어가 뭡니까? 어? 섬김보다? 성공보다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근데 사실 서석평 선교사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섬김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근데 가만히 성공보다 섬김, 그러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였단 말이죠. 그건 그런데 섬김이 생애였다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서석평 선교사의 생애가 실패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에 반대하면 실패잖아요. 실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석평 선교사의 생애도 성공이다. 물론 지금 세속적으로 정의하는 성공은 아니지만은 그 생애를 결코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보다 성공보다 섬김이란 단어 표어도 좋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표어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섬김을, 그러니까 섬김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일종의 말하자면 짝퉁 표어를 만들었어요. 서석평 선교사님이 나중에 듣고 야, 그거 아니다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는 성공보다 섬김이라는 말도 뭐 맞아요. 하나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데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섬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섬김 그러면 뭐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저 때부터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목수로서 부모님 섬겼고 그 다음에 공생애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섬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죄인들을 섬긴 셈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섬김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였나? 섬김으로 쭉 했는데 실패였나?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실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산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외친 말이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뭘 다 이뤘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을 보고 성공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히 성공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 섬김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생애였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돈 많이 벌거나 명예,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이런 것을 성공으로 정의한다면 섬김이야말로 성공의 필수 요소고 비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구속사가 여기만 해당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평범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섬김으로 성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이 섬김을 통해서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섬기는 자세로 임할 때 일터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로 임할 때 가정에 성공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섬기는 자세로 임할 때 직장에서 일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실 지금 취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취업이 힘든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취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높이 낮추라. 눈높이 낮추라고 저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눈높이 낮추라는 말을 이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눈높이 못 낮춰요. 그 눈높이를 낮추면은 일할 맛이 안 나요.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학교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낮춰서 가면은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낮췄기 때문에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낮춰서 가게 되면 이게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취업 문제를 눈높이 낮춰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서 내가 정말 섬길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찾게 되면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기준에 맞는 걸 찾으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거 원하는데 그런 직장은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자세는 눈높이 낮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따서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면은 취업에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정말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내게 뭘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은 이런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곳에서 일하겠다. 그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금방 실망하고 떠나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자세로 일하게 되면은 거기서 제대로 일할 수도 있겠고 또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그런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랜드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변화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옛날 초기 직원들은 정말 섬기는 자세였어요. 조금 이런 편이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스펙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졌었어요. 스펙이. 근데 정말 섬기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그 어떤 성과도 많이 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실 이랜드를 그만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이랜드 출신들이면 거의 다 성공한다고 할 정도. 그런데 요즘 새로운 직원들, 젊은 직원들은 스펙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섬기려는 자세가 없어요. 딱 보다가 싹 떠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을 딱딱 해갖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계산하는 것 자체를 말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진짜 일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옛날에 유명한 그 케네디 대통령 있는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케네디 대통령.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지를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거 했을 때 에스나 갑주고 이렇게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기억나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가만 보면은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직장이 나를 좀 섬겨주기를 기대해 갖고서는 내가 안 들어가. 내가 직장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기대한다면은
결국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을 떠나서도 그 자세를 가지고 임하게 될 때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데서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기업의 성패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능력보다 직원들이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임할 때 성공할 수 있지만 또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성공도 사실은 가만 보면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전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기업이 정말 섬기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일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뭔가요? 기업이 제일 먼저 섬겨야 될 대상, 직원이에요. 직원. 그 다음에 고객. 그리고 좀 더 넓게 속해 있는 사회 전체. 여기를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잠시 기업이 뭐 히트를 쳐갖고 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이 직원이든지 고객이든지 사회를 섬기지 못하면은 결국 오래 갈 수 없다는. 저는 그 기업 경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책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막 밀고 나가고 뭐 이렇게 이뤄내고 이러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존엄 경영이라는 걸 또 보게 됐어요. 존엄 경영인가? 일터의 존엄을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직원들을 회사가 정말 인격적으로 섬길 때 그 회사가 오래갈 수 있지 부려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개인이 일터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섬김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한 성공에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터 사역을 쭉 생각하면서 일터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섬김이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할 생각하지 말고 섬기라.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진짜 성공하려면 섬기라. 섬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섬김은 결혼이나 가정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것. 요즘 결혼 안 합니다. 그렇죠?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정말 섬김의 자세를 가지면 결혼을 그래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섬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결혼에 발을 못 디디는 것 같아요. 일단 결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이런 배우자를 생각해가지고서는 이런 사람이야지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국 못하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결혼을 제대로 하려면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언젠가 글을 읽다가 앙드레 모로아라는 사람, 전 뭐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은 거 아는데 그 사람 한 말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일 텐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의 성공은 적당한 짝을 찾기에 있기보다 적당한 짝이 되는 데 있다. 여기 공감이 가는 말이라고. 근데 적당한 짝을 찾아야,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여기 다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찾았는데 적당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아이고 잘못 찾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적당한 짝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의 성공은 적당한 짝이 되라는 것이요. 되라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짝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 결혼하는데 누구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딨냐. 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섬기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버리고 그냥 노예처럼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로 결혼을 일하게 되면은 사실 결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내 계산에 맞는 걸 찾으면 당연히 그건 어렵게 되죠. 당연하죠. 그건 어떻게.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면은 훨씬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저도 많이 부딪혔고 이제 조금 이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40주년을 이렇게 했거든요. 40주년을 맞으면서 40주년이 내 생에 뭘 의미가 갖나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이었다. 여러분 보통 25주년을 은혼식, 50주년을 금혼식 그러죠. 40주년이 더 맛있습니다. 40주년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흐르는 시간만 남았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엄청 싸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젓가락이 흘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얻은 결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아내가 해주기를 안 되더라고.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잘은 못하지만은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못 맞춰줍니다. 왜냐면 맞춰주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일일이 맞춰주기도 힘든데 근데 옛날에는 딱 이거 와이프가 나한테 맞춰요. 왜냐면 나는 원래 모르니까 맞춰줘야 돼. 근데 맞춰주지 않으면은 막 이게 다 그럴 겁니다. 여기 다 누구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내려놓고 좀 맞춰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맞춰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한 4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이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었나. 내가 그러니까 아내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뭐 집안일 막 내가 다 하고 뭐 아내가 하는 거 다 내가 들어주고 꼭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내가 좀 맞춰가려고 하는 거 그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돼갖고 안 맞춰가고 어쩔 수 없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제가 하나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요 얘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제 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게 섬김과 섬김 성공의 비결을 뭐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아내하고 갈등에 흔히 말하는 부부싸움에 다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돈 문제입니다. 목사 집안에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쓰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좀 달라요. 아내가 무슨 낭비하고 사치품 쓰는 건 아닌데 아내는 돈을 쓸 때 보면 이렇게 좀 턱 쓰세요.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야 손이 좀 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구제할 때 보면은 이렇게 턱 쏘고 그렇게 많이 뭐 이런 거 해요. 저는 이게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심각합니다. 물건을 사도 사. 아니 그거 다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쓸 만큼 사면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가죠. 언젠가는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뭐 언젠가에 항상 그것 때문에 싸우시면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살자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내가 무슨 낭비하냐, 무슨 사치하냐. 이것도 내 마음대로 했다. 그래갖고 그것도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내 식으로 사는 게 더 좋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아내가 내 식으로 살면은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절약되는 돈이 얼마일까 해봤더니 수백만 원까지 아니더라고요. 글쎄 한 20, 30만 원 된다. 같이 그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20, 30만 원이 더 쓰는 건데 그거를 더 쓰는 건 내가 주잖아. 따지고 보면 그건 20, 30만 원이 중요하냐 아내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냐 계산을 해보니까 아내하고 관계를 20, 30만 원을 비교하니까 너무 좀 웃기더라고요. 말도 안 되지. 그게 더 중요하지 당연히. 그날 20, 3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가 왔죠.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가 결국 그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 아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내에게 내가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떨까? 이게 섬기는 자세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정말 인생이 교회 집안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사 왔을 때 이제 인테리어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참기가 안 봐야 돼. 보면은 자꾸 이게 자꾸 떠오르잖아. 그래서 잘 지나갔어요. 행복하게. 하여튼 이 섬기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지 부모가 자녀를 섬기냐. 이것도 섬긴다라는 게 자녀한테 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녀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섬기는 자세로 키우면은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 헌신을 합니다. 엄청 희생도 합니다. 근데 섬기지는 않아.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거 다른 것 같아요. 희생 헌신하고 섬기는 거 다른 것 같아요. 섬기는 거는 정말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섬기는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섬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 정말 실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섬긴다 그러면 이제 방금 조금 얘기했지만 섬긴다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섬기는 거는 뭔가 나한테 손해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다는 거를 노예나 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예의 섬김은 결국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노예의 섬김은 그냥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거지. 근데 진정한 섬김은 성공할 수 있는 섬김은 그냥 정말 즐거움으로 섬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긴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위해 돌아가신 것도 물론 오늘 제가 겟세마네 동산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조금 안 죽고 싶어 한 적이 있었구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섬기려는 자세로 정말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시는 거죠. 사역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슷한 고백이나 선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 한다면 가정에서도 결혼, 양육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자세로 산다면은 글쎄요 세속적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성공적이었다라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섬김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성공했던 것을 지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섬기는 자세로 인해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세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